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그래도 한번 쭉 읽도록 하시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고 오늘 함께한 우리 자녀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오래 들어오신 분이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밤사경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식의 제목으로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강렬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많이 나눴던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오늘 성경 읽기 분량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선택할까 읽다가 이 말씀이 또 다른 의미의 은혜로 저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우리 귀한 우리 주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이제 뭔가 변화를 경험하시고 뭔가 도전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과 그 도전의 마음들을 여러분을 뵈면서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마음과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을 그 애매한 감정도 제가 알겠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는 건 알겠어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좋겠는데 그 변화가 한 방에 확 뒤집어져서 모든 게 결론이 쫙 깔끔하게 나면 좋겠는데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저께 제가 간증했던 저의 이야기, 많이 공감해 주셨던 그 저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만 딱 들으면 그렇게 딱 끝나고 삶이 깔끔하게 180도 딱 변화된 삶으로 됐을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그 뒤의 이야기가 또 한참이에요.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실 것을 한 방에 다 하셨는데 받아들이고 노력해야 할 나의 몫이 남아있어요. 은혜가 임했는데 그 임한 은혜대로 맞춰서 내가 살아가기 위한 삶의 노력과 변화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제 경우에는 그 노력의 시간이 우울증의 시간만큼이나 똑같이 오래 걸렸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셨다. 나에게 회복이 시작되었다. 근데 왜 여전히 나에게는 이 복잡한 심정들과 상황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큰 도전, 큰 변화를 앞두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 세 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날 도와주시러 오시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날 도와주시러 오시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자.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와 성장을 드디어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또 왜 괴롭히시려고 그러지? 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왜 평안이 바뀌지 않고 왜 또 내 마음이 이렇게 뒤흔들리는 거지? 라는 식으로 지레 겁을 먹고 도전으로 받아들일 때가 우리는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24절을 읽어드릴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먼저 보내셔서 이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예요. 이 호수 가운데서 풍랑이 일고 이렇게 태풍 한가운데 배가 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유대인들에게 물이란 너무 없어서 갈망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공포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동시에 갈망의 대상이고, 없었던 물이 너무 많이 닥쳐올 때 가장 두려운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 그 두려운 물 위에서 육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칠흑과 똑같은 어두움 가운데 그 물이 바다로 풍랑으로 나를 뒤덮치고 있어요. 이 물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시려고 오시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요? 유령이다. 아니,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내 선생님이시고 항상 먹고 자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인데, 아무리 깜깜하다 해도 우리 가족이 밤중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옷 입으려고 깜깜한데 일어나셨는데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서 있으면은 그 실루엣을 보고 모르시겠냐고요. 알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놀라워해요. 왜요? 이미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가 나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겠구나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작은 도전거리, 작은 변화가 생기자 또 누가 나를 와서 괴롭히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나. 이 공포가 나를 압도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마저 유령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게 우리의 혼동스러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변화의 계기를 두려움으로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내가 변화를 경험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뭔가 애쓰고 계시죠. 애쓰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애써 보니까 실제로 뭔가 변화가 생기니까 그게 겁나시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너무 오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겁이 나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기도는 간절히 하고 변화를 진짜로 원했는데 진짜 그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진짜 오리라고 기대를 안 한 건지, 나중 일이라고 생각한 건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당황스러워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구하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시던 그 변화와 성장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어떤 작은 도전거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두려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유령이다. 또 나를 괴롭히려고, 또 무슨 일이 생기려고. 우리는 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포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진짜 두려움인지, 아니면 내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인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내 상황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내가 피해야 될 환난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토록 원하시던 그 변화를 주시기 위한 작은 물결의 시작입니까? 두려움이라면, 시험이라면 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도전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변화를 알고 구분하실 수 있는 그 지혜가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베드로가 그 와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셨습니까?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이 고백은 사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좀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하대하는데 이것만 보면 우리를 훨씬 상회하는 믿음이에요. 물이 뭐라고요? 공포의 대상이라고요. 그 공포가 나를 뒤덮고 있는데 주님 하나 보고 나도 주님처럼 갈게요. 저 좀 불러주세요. 내가 공포 한가운데로 뛰어들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이 베드로의 이때 이 심정이 어땠는지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지금 일단 베드로의 기본은 공포 상태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물, 게다가 가장 깜깜하다고 하는 밤 사경의 어두움, 그리고 그 물이 나를 뒤덮치고 지금 물에 쫄딱 젖은 생쥐꼴일 거 아니에요. 온 몸과 옷이 다 젖고 머리카락 다 젖고 막 파도가 들이치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허겁지겁하면서 헉헉거리고 있는 그 상태일 거란 말입니다. 그 공포를 가지고 온몸으로 뛰어듭니다.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자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두려움에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놀라움과 성취감과 내가 따르는 저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과 여러 가지 감정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라고 하는 복잡한 기분일 거예요.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과정의 사람들이 갖는 감정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한순간에 치유하셨거든요. 그 순간에 하늘과 같은 평안이 임했지만 동시에 안에 싸움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맞나? 나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야?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일 되면 똑같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온갖 불확실한 감정들이 오가는데 이 타이밍이 진짜 예민하고 중요한 때입니다. 이 복잡한 감정의 경계선들 한가운데서 내가 어떤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똑같아요. 나만 알아요. 내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내 속에 바라보는 포커스가 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자, 폭풍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근데 걸어가다 보니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을 어떤 그림으로 상상하고 계세요? 걸어라 라고 하니까 풍랑은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데 물 한 방울도 안 튀고 그 파도 위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걸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 위를 걷고 있지만 파도가 나를 막 덮치고 있거든요. 여전히 비바람은 내 얼굴을 때리고 있을 거예요. 파도가 내 온몸을 적시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앞이 안 볼 정도로 뿌얀 안개와 물방울들이 사방에서 나를 덮치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 중간 단계가 존재해요. 예수님은 오셨는데 풍랑은 안 멈췄어요. 예수님은 오셨는데 아직 풍랑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중간 단계가 존재해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그 중간 단계에서 베드로가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폭풍우가 나를 막 뒤엎치는 가운데에서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를 불러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오너라. 갈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내가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끝나지 않은 풍랑이 나를 덮치다가 한순간 집채만한 파도가 확 올라와서 예수님과 내 사이에 파도가 확 올라와서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순간 갑자기 파도가 안 보이던 파도가 갑자기 확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순간
공포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이고, 빠지나? 그 순간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을 때는 걸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환난, 고통, 두려움의 문제가 다시 한번 나를 확 앞세워서 내 눈앞에 가득 차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는 그 짧은 순간에, 그 고통과 환난에 집중하는 순간 내 몸이 물로 빠져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작은 포커스의 차이였을 뿐이에요.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요. 여러분, 물 위를 걷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풍랑과도 같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자기 등장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자 되고 싶으시죠? 기억하십시오. 아직 풍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할 건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파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풍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풍랑 뒤에 계신, 지금 잠깐 풍랑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내 시야를 가렸지만 이 풍랑 뒤에 주님이 틀림없이 계신다. 그 마음으로 포커스를 주님께만 집중시켜야만 해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꺼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1절. 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볼 것이냐, 나를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고난이 여러분을 압도할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리라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입장을 정하셨어요. 환난도 자기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뭘 믿느냐만 남아있어요. 남들이 여러분을 보면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만 압니다. 근데 그 결과는 그 포커스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난 양극단의 결로로 나눠질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풍랑 위에 계신, 꼿꼿이 서서 내가 걸어와서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세 번째, 나와 함께 시작. 나와 함께 풍랑을 맡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자. 나와 함께 풍랑을 맡고 계신 주님.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머리로도 알고 가슴으로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끔 풍랑을 너무 많이 겪다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좀 잘못 떠올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이 폭풍 한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계셨으리라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셨던 걸까요? 혹시 이런 이미지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두운 폭풍 가운데 쫄딱 젖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차서 비참한 모습으로 물이 자꾸 얼굴에 들이쳐서 숨도 못 쉬어서 헉헉거리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밝고 구름으로 가득한 뽀송뽀송한 저 밝은 하늘 위에서 천사들과 함께 왕의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보시면서, 자, 우리 진영이가 이번 풍랑을 어떻게 잘 이겨내나 한번 볼까? 내가 너 잘하는지 한번 볼게. 내가 기준 어떻게, 내가 너의 믿음 테스트하는 거 알지? 네가 잘 믿으면 내가 잘 꺼내줄 거고, 네가 보기에 아직 기준에 좀 못 미치면 너 정신 차릴 때까지 조금 놔둔다. 깊은 데 들어갈 게 낫다가 너 힘 다 빠지고 나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내가 그때 싹 빼줄게. 죽이지는 않을게. 내가 보고 있으마. 이런 이미지로 예수님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엄격하신 주님,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 내 고통을 바라보고 웃고 계신 주님,
그런 이미지로 예수님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오늘 이야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풍랑 한가운데 서 계세요. 풍랑 한가운데 서 계세요. 지금 제자들이 빠져서 죽겠다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니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이 풍랑도 피해가고 파도도 예수님 앞에선 싹 비켜가고 물방울도 예수님은 다 튀어가서 방수 발수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뽀송뽀송한 그 드라이한 머리카락 이런 걸로 풍랑위를 걸어가고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인간이신 그분이시잖아요. 제자들과 똑같이 파도 다 맞으시고 풍랑 다 맞으시고 얼굴에 물 다 받으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함께 서 계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 그러셔도 되거든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비바람 맞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거든요. 저 바깥에서 그 안전한 뭇에서 잠잠해져라, 무사히 나와라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 풍랑에 굳이 들어가셔서 같이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풍랑 다 맞으시면서 온몸에 쫄딱 젖으시면서 베드로에게 가시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보는 내 제자들에게 얼굴 보여주시려고요. 베드로에게 직접 손 내밀어 주시려고요.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자, 내 손 잡아. 내가 왔어. 꺼내줄게. 이거 하시려고요. 굳이 들어가서 풍랑을 함께 맞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잖아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려고요. 나 하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모진 땅에 육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세상 모진 고통 직접 다 당하시고 하실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의 조롱 다 받으시고 핍박 다 받으시고 육신의 고통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려주셨어요. 왜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려고요.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려고요. 내가 왔어. 잡아라. 꺼내주마. 이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폭풍 한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그 폭풍을 맞고 계십니다. 그분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분의 손만 잡으면 됩니다. 그분 꼭 붙들고 내가 버티기만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이 풍랑 가운데서 꺼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능력 믿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신 이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환난 다 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똑같이 온몸이 풍랑으로 젖어 있으시지만 우리는 죽겠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인자하게 쳐다보시면서 내가 왔어. 얘들아, 내 손 잡아라.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새벽에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죽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으시겠지만 안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풍랑을 벗어나 안전한 무트로 올라가시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마실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는데요.